안녕하십니까. 다산중앙교회 최신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설교에 필요한 3요소, 읽기, 쓰기, 말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설교를 하는 목적은 청중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야 할 대상은 청중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한 연구를 하실 때 청중에 대한 연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30명, 50명, 100명 혹은 1000명의 성도들이 매주일 설교를 들으러 오기 때문에 이 청중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청중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어떤 애탐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중들은 변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청중들의 삶은 매일 대단히 많은 변화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겉으로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한 명의 성도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 형제, 부모,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부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남편에게 부인의 문제가 생기면 남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의 문제가 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문제를 가진 청중들의 제1 욕구는 뭐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만 더 정확하게 그 청중들의 속을 헤집어 보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민을 가지고 설교자를 향해서 호소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제 문제는 어디서 해결받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청중들 말입니다. 분명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청중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위주로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 대부분 신학적인 관점, 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목사님 위주의 신앙, 목사님 위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중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레벨과 지금 청중이 살아가는 신앙적인 레벨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목사님 수준에서 청중을 이해한다면 청중들은 문제 속에 살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수준의 청중들은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청중들의 눈높이에 좀 맞추어서 청중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청중들이 좀 자신들의 문제와 연결할 수 있는 이 고리가 끼워지는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중심, 목사님 위주, 목사님의 신앙 관점에서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중들은 아멘은 하지만, 은혜는 받지만 교회 문을 나가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설교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청중에 대한 연구입니다. 청중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나왔는지, 청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의 창구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출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청중은 다양한 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군. 예를 들자면 연령적으로도 다양한 군이죠. 20대, 3, 40대, 5, 60대, 70대 이후. 청중들은 다양한 직업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샐러리맨도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신의 전문 직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군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라든지 이분들이 갖고 있는 학력의 정도라든지 또 이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형편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 60대 이렇다면 20대에 맞는 설교를 따로 해야 되고 40대에 맞는 설교를 따로 해야 되고 60대에 맞는 설교를 따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가난한 자를 위한 설교, 부자를 위한 설교가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청중들이 다 들릴 수 있는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샐러리맨이든 사업가든 또 약간 학력이 부족한 분이나 혹은 고학력자나 누구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설교가 청중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욕구, 변화의 욕구, 더 나은 삶을 향한 욕구. 또 어떤 분들은 더 지금보다 영적이고 지금보다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삶을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욕구를 설교자가 청중 연구를 통해서 청중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듣는 분들에게는 아주 광범위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20대도 60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설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아마 분명히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청중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설교는요, 하나의 관점과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한 번 설교에 정확한 관점과 정확한 논리적인 구조가 있을 때 20대든 60대든 초신자든 기신자든 저학력자든 고학력자든 누구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유치원 6살 정도 되는 유치원 아이가 설교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이번 주간에 들었던 설교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대단한 고학력자시고 또 사업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많은 시간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아주 많은 교회를 다녔고 대단한 신앙의 방황을 하신 분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 교회를 몇 번 출석하시게 되었는데 한 2주 전에 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차를 한 잔 마셨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잘 들립니다. 한 주간 내내 그 설교가 제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의 관점과 모든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프레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논리적인 정확한 프레임을 통해서 접근하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는 귀를 여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청중들이 들을 수 있는 논리를, 프레임을 갖게 될까요? 메인 프레임,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 4개를 놓아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관점이 생겼다면 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청중의 눈높이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청중들은요, 목사님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목사님들 의문점을 제시할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 무조건 아멘이죠.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 그렇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문제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과연 청중들도 그럴까요? 많은 청중들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본문을 읽을 때 정말일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을 수 있지? 정말로 물 위로 걷는 것이 가능해? 이런 의문점을 가진 청중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것으로 정말로 청중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목회자들, 이런 설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설교를 듣게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청중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청중의 눈높이를 목사님들이 함께 하려면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질문입니다. 질문. 문제 제기, 의문점 제시. 문제를 제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걷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로 걸었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다리를 가지고 계시고 바디를 가지고 계신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로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신고 다니던 신발은 우리와 다른 신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의 바다 혹은 물은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물, 바다와 다른 물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청중들의 눈높이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모든 청중들을 끌어안고 모든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질문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도 하셔야 돼요. 문둥병이 예수님이 손을 얹었더니 즉시 나았다? 아니죠. 문둥병은 손을 대면은 부정해지고 문둥병은 손을 대면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에게 손을 대어서 낫게 했다?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어떤 의사가 믿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믿겠습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청중들이 고민하고 청중들이 평소에 불편해했던 부분들을 목사님들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설교를 출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세요는 안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청중들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문을 열어 놓으신 다음에 그때 청중들과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제기, 의문점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중들과 눈높이를 공유할 때 청중들은 설교에 귀를 열게 되고, 아, 목사님이 뭔가 지금 우리를 알고 설교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우리를 뭔가 알고 함께 설교를 끌어가시려고 하는구나에 대한 공감을 하시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의문점을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때로는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더니 설교를 마친 다음에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이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오셨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중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청중이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그 말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징검다리는요, 첫 번째 청중들의 눈높이에서 제시했던 의문점, 문제 제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은 어떻게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둥병에 손을 대면 부정해서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문둥병의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셨는지, 주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청중들은 어디서 해결을 받냐면요, 바로 주님이 왜 손을 대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마 손을 대었다면 분명히 그는 진 밖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그는 부정한 자의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손을 대는 즉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은 손을 대는 문제가 부정의 문제도 아니고 법을 어기는 문제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규례나 규범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 댔는데 정상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주님은 문제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은 손을 대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물 위로 걸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라도 문제의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 주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청중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한 본문에서 하나의 관점이 문제가 되고 하나의 관점이 해결이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청중들은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설교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청중들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징검다리는 뭐냐면요, 청중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청중 적용이요. 오늘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즉시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문제의 장소가 있는데 주님이 달려오셔야 되는, 주님이 우리 속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청중의 문제를 똑같이 끌어내셔야 되고요. 이 청중의 문제를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청중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해결된다고 하는 출발을 갖게 됩니다. 문제를 끄집어내시고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즉시 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를 손대 주시는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제에 손을 대주시고 계시다고요. 이 분명한 해결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적용. 이 적용을 잘 해야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적용하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교의 적용은 설교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청중은 누구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냐면요,
나병 환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나병 환자의 문제를 통해서 내 문제가 끌어내지고 나병 환자의 해결을 통해서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고 싶어서 예배당에 왔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청중의 문제도 끌어내 주시고 청중이 어떻게 해야 오늘 나도 나병이 해결받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게 오실 수 있는지 해결의 방향만 열어주신다면 청중들은 설교를 통해서 삶의 해결을 받고 회복을 얻습니다. 청중은 살아나고 싶어 해요. 정말 많은 청중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움직여 주세요. 이런 청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본문의 내용만 전달하고 청중의 문제를 끌어내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하시기 때문에 청중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식과 많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삶으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욕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용이 세 번째 징검다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검다리는요, 결단입니다.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 끝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었다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 것인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주셔야 됩니다. 청중이 움직이는 것은요,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설교자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이렇게 행동하십시오라고 하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의 지침을 줄 때 청중들이 살아납니다. 설교자 여러분, 본문에서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 본문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 관점이 청중의 어떤 문제를 드러낼 수 있고 어떻게 청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청중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확한 출구를 안내해 준다면 청중들은 설교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오셨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청중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청중들이 들릴 수 있도록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시면 반드시 설교는 들려지게 되고 설교가 들린 성도는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는데 움직이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설교 함께 나누시면서 청중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이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